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몇 성경을 찾아보면서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란 그 말씀 속에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다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만일에 어떤 사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순종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또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두 다 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랍니다.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상황에 뛰어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나에게 주실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다양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서 숨겨져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실제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풍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하심과 부요를 우리가 맛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우리가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합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와 다윗은요 그의 생애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정말 달고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맛을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애굽의 것을 늘 사모하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 만나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 찢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니까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이 순수한 말씀을 자기가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 자체보다도 성경에 관한 많은 잡다한 책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잘못도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그 예로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증명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죠. 이 가나나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잔치를 크게 벌렸는데 잔치에는 음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음식이 제대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을 때 이 예수님은 여자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먼저 찾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참 무시하는 것 같지요. 여자여 그랬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감에 굉장히 불쾌한 그런 어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그런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경어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말이면 숙녀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귀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의 사역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늘 마음속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에 늘 마음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때를 기다리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좀 부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한 것이지 절대 무시하거나 불쾌한 마음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마리아가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태도가 이 하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하라. 이게 참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정말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너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 상식과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라 하는 그 순종의 말씀을 이제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돌 항아리가 이 6개 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큰 단지처럼 이 돌로 된 큰 이 통이 있었습니다. 그 통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담아 가지고 그들이 부정함을 입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시장이나 어디 외부에 갔다 오면은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묻으면 손과 발을 씻었잖아요. 물을 떠서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시신을 어떤 사람이 접촉했습니다. 그럼 부정케 되기 때문에 그런 결리에 물을 떠서 그들은 깨끗하게 항상 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상으로 참 깨끗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큰 돌 항아리에 거기에 있는 이 큰 6개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아무 불평 없이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또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항아리에 그 가득 차도록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떠다가 손님들이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그것이 뭐로 변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참 이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 수도 없었고, 좌우전 떠다가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는데 그 포도주의 맛도 1등 포도주입니다. 1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회장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를 내고 나중에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반대로 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비밀은 연회장도 몰랐고, 그 다음에 신랑도 몰랐고, 신랑의 부모들도 몰랐고,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딱 그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종들이 시킨 대로 했을 때 정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혼인잔치처럼 생각합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 성경의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는 참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즐겁게 놀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소진돼가는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없는 인생은 사람들이 잔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요, 거기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은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 물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스러운 주님은 오셔가지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가장 놀라운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인들처럼 참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혜가 많은 사람을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정말 맛볼 수가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는 유산과 같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들려진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성경은 시대에 떨어진 책처럼 생각해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프로그램, 성경에 관한 많은 책들,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동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에 관한 경건한 서적을 읽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경 자체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한다 이거.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것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순종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간대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두 번째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숨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도 타지요. 그리고 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상황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가진 권세도 명예도 다 소용이 없었어요.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살려야만 한다는 일념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그 요청을 한 겁니다.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냉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도무지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않을 거다. 유대인들의 즉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이나 기적을 봐야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주님 못을 박았죠. 여러분,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타난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바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지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표적과 기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와 같은 정말 아주 핵심적이고 원리적인 이 같은 중요한 표적을 제쳐놓고 환상을 받니 뭐 이상한 것을 받니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혼탁스럽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이 기독교계 안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곳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되어 있는 그 신앙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갈 필요가 없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말씀으로 선언해버리신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청하는데 좀 이렇게 좀 각이라도 이렇게 모양새를 취하시든지 뭐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 없이 그렇게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자기의 집에 종들이 이제 자기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왔으니까. 오면서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이 나왔다고. 언제 나왔냐고. 어제 저녁 7시 정도에 돼가지고 정말 열기가 떨어져서 이제 나왔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간하고 그 다음에 어제 열기가 떨어졌던 거 하고 이렇게 시간을 딱 이렇게 맞춰보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정확히 성취가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해가 되는 말씀이구나. 아멘이 되는 말씀이구나. 정말 그것을 확증하게 되었고 믿음이 더 커졌죠. 그리고 말며 그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온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믿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오늘 여기서는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축복이 이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한 예를 또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이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능력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의 아침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정겨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참 그 평화로운 바다에 배가 두 척이 딱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두 척은 하나의 배의 주인은 알 수 없지만은 한 배의 주인은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주님이 그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를 강단으로 삼으시고 그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앞에서 보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들어오는 수많은 군중들과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평화로운 바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얼굴은 정말 슬픔과 좌절과 또 여러 가지 실망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과 발은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이 그들은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물을 씌었습니까? 밤새도록 추위와 싸워가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수고해서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허탈하겠습니까? 그래도 고기가 몇 마리라도 있었다면 좀 그만하도 위로가 됐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니 그물을 다시 씻어서 말려서 다음에 쓰려고 여러분 그물을 씻는 그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셨죠? 그리고 인간의 정말 절망의 그 순간, 인간의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면서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풍향과 그 다음에 고기의 종류와 수심의 깊이, 그리고 거기가 어디에 고기가 몰려있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혜를 동원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열매를 하나도 얻을 수 없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허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주님께서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뭐 우리가 속된 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도사 앞에 요롱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어부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부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해야 되지. 그런데 목수 대신 분이 고기를 깊은 데서 가서 내려라. 이거는 받아들이기 상식적으로 참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을 여러분이 정말 잘 이렇게 알고 그분의 전문가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문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말하면 여러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길 거고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정말 목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자기가 가졌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결과를 못 얻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막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동업자들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고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두 배가 다 깔아앉게 될 정도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여러분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정말 이 시몬은 정말 주님이 어떤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그는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잡는 사람으로 영혼을 사로잡는 사람으로 목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외쳤을 때 얼마나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죠. 그 뒤에 5,000명이 구원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말씀을 전했죠. 베드로 전서를 써서 주님의 따뜻한 복음을 전했죠. 소망을 증거했죠. 쓰러져가고 넘어져가는 마가 요한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는 실패했지만은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없고 그리고 쓰러져 갔던 마가 요한을 다시 세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는 놀라운 마가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정말 참담한 실정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요 사람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가 수고하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하루 종일 고생하며 찬바람 부는 데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다 물거품이 한순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정말 그 애지중지 여러분 시장에서 그렇게 고기를 팔아서 재산을 모아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십억을 모았는데요. 건물을 지어서 한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 수많은 수십의 재산을 하루 만에 다 날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상실의 충격을 정말 받을 수가 없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죠. 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를 보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자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물을 얻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빨리 경주한다고 해서 그 경주자가 반드시 1등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분명히 금메달을 딸 거다. 경기에서 여러분 기상천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 보니까 중국 선수는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은 3등, 4등밖에 못 할 사람인데 졸지 앞에 두 사람이 넘어지니까 가만히 앉아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제 생에. 여러분, 그렇게 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생애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의 맛을 맛보는 것이지, 그 말씀은 따르고 내 생활은 따르고 매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그물은 늘 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과 그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곳에 큰 열매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인생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좀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정말 그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기고 나쁜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은 처음에 참 겸손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치웠죠. 그래서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골라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말씀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해 줄 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존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수양의 기름을 드는 것 같고,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제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도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은 변찬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나는 절대로 너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도 않았어. 하지도 않을 거야. 이름도 안 부를 거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날마다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뭡니까? 거역하지요. 그리고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점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우리가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죄를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완고함과 거역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정말 전환점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지혜와 내가 목수지만은 내 말씀을 네가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네가 보았지? 그래, 지금부터는 네 생애를 변화시켜 줄 거야. 그리고 이제는 그런 육신을 위해서 고기 잡는 그와 같은 직업에만 머물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는 도구로 네가 쓰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을 어부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무식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봤을 때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여러분 학부에서 모든 것을 다 섭렵했는데 40년 동안 40세 때까지 배웠다는 것은 아주 능숙한 지혜와 모든 것을 습득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이제 내가 됐어. 이제는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 이 내 민족을 이 나라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지. 그런 생각이 나서 민족에 대한 생각이 나서 나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가보니까 들판에서 서로 자기 민족끼리 치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 듣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했을 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철저하게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진 지식을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받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찰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마지막 40년을 다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국의 문명을 배우고 40년 동안 비우는 훈련을 배우고 40년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가멜메아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었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가서 큰 훈련을 받았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이 가르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경험, 네 지식, 네 이성 그게 필요하지만 네가 내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라. 철저하게 네 비워라. 그리고 내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순종해라. 그럼 네가 능력을 볼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는 마음속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일어났던 모든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했죠.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 밑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요?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의 배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모든 것을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정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못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경험입니까? 여러분 지식입니까? 여러분 가진 자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읍시다. 주님,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근무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 세부적인 환경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인이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주인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활하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성도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했죠. 기도하고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를 가칭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시간하고 그 나중에 성도가 이야기하는 그 문제 해결 시간하고 딱 들어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지할 때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악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정말 인생의 그물은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 풍성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부여하심을 맛보게 되며 또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다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악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자세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